우리 오늘 잠언 강해 말씀, 우리 성결한 지도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필드에 있든지 지도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꼭 사장이나 어떤 리더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나 또는 아버지 역할도 리더이고요, 어머니 역할도 리더입니다. 회사에서는 각 부서에 맡겨진 그 직책 자체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뜻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리더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혜가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좋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지혜로운 판결과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층에서 각계의 원로들을 초청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목사 역시 신학자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교수님이나 학자들의 그런 자문을 구하여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는지 저 역시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성경적인 그러한 필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르무엘 왕이 등장하는데요, 르무엘 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르무엘은 가장 충언을 해주는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장 좋은 충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저희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간절한 조언을 하고자 진실된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도, 상담을 해줄 때에도 대충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하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르무엘 왕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르무엘이 어떤 왕인지 알 수는 없지만 르무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신앙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르무엘의 왕, 르무엘 왕. 르무엘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건한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훈계와 조언이 필요하므로 어머니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조언, 첫 번째 조언을 하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음란을 행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한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 권력은 부귀와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권력은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수록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요, 왕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 왕, 다윗과 밧세바를 기억하십니까? 권력을 남용하여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권력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자의 그런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권력을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이방인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란의 유혹에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 가정이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음란의 죄가 이만큼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르무엘의 어머니는 당연히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음란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 음란은 육신의 음란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은 육신의 음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를 음란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채 거룩함을 떨쳐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면, 그 관심이 주님보다 더 많다면, 그 관심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보다 더 많다면 그것 또한 음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부터 음란을 행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신으로 짓는 음란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오. 이 부분 가지고도 말씀이 길어질 수 있지만 육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의 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그분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나는 행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계명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자체가 음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온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는 두 번째 것은 방탕한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술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술 취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 이 당시에 포도주는 독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 음료에 몇 퍼센트를 더 알코올을 추가하느냐,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 섞어서 마셨는데 물처럼 얼만큼 물의 양을 줄이고 포도주 양을 늘려서 독주로 만들었냐, 그때마다 상황이 달랐지만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습관들, 방탕한 습관들, 방탕한 삶에 대해서는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술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술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의 위험성과 술 취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방탕한 습관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한 잔, 두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한 잔, 두 잔이 결국에는 3잔, 4잔이 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무리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많아지면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취하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누군가에는 그 포도주마저도 독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우리가 모여서 마신다고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과하게 작용되어진다면 음주 뒤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뒤따르게 됩니다. 흐트러진 몸가짐은 결국 규모 없는 방탕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지도자, 왕, 저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는 백성을 보호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술 취함에 있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음주 후에는 어떻습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저히 떨어지고요. 독주를 마시게 되면 판단 능력은 마비되어집니다. 술을 마신 뒤에 우리의 다음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나 회사에서나 술을 좋아하는 지도자들은 그 술로 인하여서 방탕한 습관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각 맡겨진 그 영역 가운데에서 지도자 역할로, 리더 역할로, 성도로서 방탕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 누구보다도 더욱더 성실한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몸가짐은 많은 이웃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게 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건다면, 제 어릴 때의 기억은 제 아버지 목회하실 때 집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방이 이제 한 방에 있잖아요. 방이 여러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술을 거하게 드시고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면 술 취해서 목회자 가정에 찾아왔을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꼭 손에 술을 들고 와요. 이미 술이 취했는데도. 제 기억에 무슨 양주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국 술 취하고 몸가짐은 흐트러지고 말은 허튼 말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목사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술에 취해서 목회자에게 전화를 거는 그러한 당사자의 마음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괜찮은데 전화를 건 당사자는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술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여 교만케 된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빼앗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중간을 자르고 앞에 뒤에 A는 B다라고 했을 때 술 취한 자는 B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시는 자들의 술을 즐겨하는 자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로서 뉴라이프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방탕한 습관과 생활, 술 취함, 술을 즐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술 취한 자들에게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러한 전제를 아예 깔고 시작을 하면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절대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왕에게 아들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방탕한 습관을 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의 조언은 공의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지도자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입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이러한 자들은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약자들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도 약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과 세상 사람에게도. 그래서 교회는 공의로운, 공정한 그러한 판결을 잘 내려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약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공의로운 통치밖에 없습니다. 공의만이 그들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만이 부정과 악행을 미워하여 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리더는요, 공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배부를 것만 생각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될 것만 생각하는 그런 리더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공의,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랑 더 친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어려운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의로운 온전한 판단을 성경적으로 내려야 할 그러한 중요한 그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을 실현하는 뉴라이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도이고요, 또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조언들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삼가십시오. 음란을 피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방탕한 습관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술 취함 없이 온전한 행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강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약자들에게 공의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음란에 대해서, 술 취함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